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전문을 들어서실 때는 뭐 어떤 마음이시고 또 어떤 상황이신지 제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실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또 충만하고 육체의 질병도 주님이 이 시간 또 깨끗이 고침을 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 키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이 삶을 살면 살수록 계속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무슬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경전이 꾸란, 이제 코란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도 자기들의 경전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저희 기독교로 말하면 이제 목사와 같은, 신학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무슬림 쪽에 있다가 기독교로 이제 개종하시는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를 믿게 되시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란, 굉장히 강력한 무슬림 국가입니다. 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나라인데, 근데 그곳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역사, 무슬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제 경전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기독교로 개종하신 그분들이 거의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의 경전을 연구하고 그래서 가르치고 했지만 보면 볼수록 답답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이건 왜 이런 것인가에 대한 늘 의심이 남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 성경을 알고 나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지금까지 궁금했고 의문을 품었던 모든 그 퀘스천들,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모든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해답이 고스란히 성경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에는 우리 사람의 근원, 이 땅 우주 만물의 그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창조론에 대한 반발, 창조론에 대한 불신, 이 창조론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창조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하고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부터 시작한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학문은 창조론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조론에 대해서 안다는 것, 이 창조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창조를 믿는다는 것이고,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찾아보실 텐데, 이 창조론에서 인생을 어떻게 주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지, 말씀 속에서 사람이 누구인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해답이 여러분 이 창조론, 특별히 이 창세기 2장 인간을 만드신 내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즉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에 대한 비밀들이 풀려지고, 그리고 우리의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새로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답답한 신앙생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아침에 바쁘게 일어나셔가지고 깨끗이 단장하시고 그리고 예배하시기 위해서,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교회를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왜 주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날을 지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창조에 대한 부분, 사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인간이 누구인지,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에 이해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방향이 불분명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어지고 하나님의 존귀가,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오심이 훼손되는가?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할 수도 없고 감수도 할 수도 없고, 영원 전부터 영광과 존귀와 위엄으로 충만하신 분, 지금도 그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드러내신 분,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 주일을 구별하신 이유, 우리에게 이날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즉 예배 드리게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배려이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 예배 시간이, 매주일마다 돌아오는 이 주일 2부 예배 시간이 지루할 수도 있고,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금방 가는 거야?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이 시간이 정말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그런 내 마음에 불평이 나오고 바쁘고 피곤하고 또 다른 일이 있으면 그냥 예배하는 시간과 바꿔먹는, 주일 성수에 대한 그 개념도 그냥 없어져 버리는, 정말 불행한 신앙생활을, 정말 불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에게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별 그렇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이 한 시간의 예배는요, 말씀 듣는 이 시간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시간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지금 내게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 창세기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부터 해서부터 풀어내지를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예배가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왜 내게 필요한 것인지 정확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워보실까요? 외우시죠? 못 외우세요? 못 외우시면 들통나면 좀 창피하니까 립싱크라도 잘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안 들키게. 자, 1장 1절 시작.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만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람을, 즉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을 쭉 우리가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자,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폼을, 우리의 외형을, 이 육체를 땅의 흙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땅의 흙으로 만드신 이후에 생기를 우리의 코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어 넣어주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이 생명이 되었다는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체가 되었다. 살아 숨을 쉬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 있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구성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만드신 우리의 이 외형, 육체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코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무엇입니까? 생기입니다. 생기. 이 생기는 생명의 기운, 즉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형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직접 우리 코에다가 불어넣으셔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그 영혼의 생명,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창세기 말씀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창조하신 존재예요. 그게 사람이고 생명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체가 있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육체도 물론 건강하게, 소중하게 다루며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입니다. 그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사람은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살아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생명으로 사시는지요? 생명으로 산다는 의미는 단순히 숨을 쉰다, 본다, 냄새 맡는다, 밥 먹는다,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활력이 있고 활기가 있고 역동하며, 또한 이 생명은 번영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한, 발전하며 성장하며, 그리고 그 생명을 그대로 잉태하여 이 땅에 남기는 이 모든 일 자체가 이 생명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놔두시고 창세기 1장 28절로 가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또 한 가지 일을 더 하셨어요. 생명이 된 부분인데, 자, 창세기 2장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 무슨 일을 하시는 거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동방의 에덴 동산, 많이 들어보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즉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왜 주님이 따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는가?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이것은 육의 생명을 보존하는 주님이 방편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동산 가운데, 즉 에덴 동산의 정중앙 한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래서 주님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게 하는 생명나무를 두시고 또 선악의 실과를 맺게 하는 선악과가 맺어지는 선악과를 두시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정중앙에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의 정중앙에다가 생명나무를 심으셨는가? 생명나무를 이들에게 주셨는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생명을 영원히 지속하라는, 즉 계속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를 만드신 주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 영생하는 존재, 그냥 숨만 간당간당 쉬는 존재가 아니고요. 죽지 못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제가 가끔 어르신들 신방하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죽지 않는 건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인생을 살라고 주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를 땅의 흙으로 우리의 외형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게,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따로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생기 있고 활력 있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자라나고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게끔 창조되어진 주님이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기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 그대로 돌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리고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못 산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지금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2019년 3월 24일 오늘 이 주일을 보내며 이 땅 위에 한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자와 여자로 우리가 살아 숨을 쉬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산입의 거미줄 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이 또 말미암은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불안도 없는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내용들이 없는가?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로 가보십니다. 주님이 한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죽음은 첫째는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는 영적인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끊어짐입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인간에게 내려질 징벌이었고,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제 일어나기를 시작했는데, 자,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오늘 우리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엄중한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제 실현되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만드신 그 인간이 어떻게 그 죄로 말미암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모든 죄에 대한 결과물들이 고스란히 성경 말씀을 통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 아담이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죽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몰랐겠죠.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이 1000년을 살으니까. 근데 정말 1000년이 다 돼갈 무렵 아담은 죽어 말씀하신 그대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생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육체의 죽음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 생명이 없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없는, 그래서 죄의 결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로 끊임없이 이 땅의 인생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형상까지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생명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생명나무까지 주신 그 인간이,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정령 죽게 되었을 때, 선악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단념한 것이 아니시라 그 즉시로 그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고, 주님이 이 말씀 이후로 이제 주님이 이 땅의 구원을 어떻게 펼치실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다시 처음 만드신 그 사람의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게 구약 성경 이제 창세기 창조론 이후에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주로 오시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즉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종지부짓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주님으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사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신 유일하신 나의 구주로 아멘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될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자, 이번에는 신약성경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로,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즉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믿은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죽었던 생명,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잃어버렸던 생명,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믿은 것뿐인데, 자, 나는 예수를 믿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예수를 정말 마음으로 믿게 될 때에,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뜻은 내 중심으로, 내 뜻을 다해서, 그냥 교리로 믿고 신학으로 믿고 머리로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믿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합니다 했을 때에 주님은, 우리는 믿은 것뿐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은 것뿐인데,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생명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확인하실까요? 이번에는 요한일서 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이 어떤 것인가? 이 생명, 이 영생에 하는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즉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그에게도 어떻게 하고요?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그 자에게는, 믿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생명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 생명, 창세기 1장에서 복을 주시며 주신 그 생명, 창세기 2장에서 주신 그 생명,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생명, 하나님급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 오직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를 믿어요. 저는 정말 예수를 믿어요. 근데 왜 제 삶의 이 생명의 증거가,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을 주셨다면 이 생명의 증거가 왜 주님 제게는 안 보입니까? 주님, 분명히 제가 예수를 믿는 거는 제가 믿는데 왜 제 삶에는 주님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이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겁니까?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이 정말 예수를 안 믿었던지, 또 한 가지는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주님이 하신 그 다음에 취하신 조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지속과 그 생명의 체험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2절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저를 보시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1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자,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는가? 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는가?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생명의 법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창세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땅의 흙으로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 역동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따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생명나무 실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뾰로롱하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의 것을 따먹게 하셨는가? 아닙니다. 생명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것도 주님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 생명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생명은 죽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나무 실과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또 다른 모양입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따먹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영생하는 존재, 영원히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 땅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창세기 1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땅 가운데서의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주님이 두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을 깨닫고 로마서 8장 1절 2절로 넘어와서 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온전히 해방되고 자유된 존재,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령을 추구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대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동적인 생명이 있습니까? 그냥 눈 뜨신 거 말고요, 숨 쉬는 거 말고요, 밥 먹는 거 말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 인생을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력,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자들에게 그 생명을 또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을 퍼뜨릴 수 있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저 역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질문을 받겠습니다만, 여러분 집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 안에 생명을 여러분으로부터 공급받고 생명의 흘려보내심을 받고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요? 즉 여러분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고 있는지요? 아, 우리 엄마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네, 우리 아빠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네. 오늘 주일을 보내고 내일부터 직장생활을 하실 터인데 여러분의 직장에 많은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안에 생명을 느끼는지요?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전파되고 증거되고 생명은 끊임없이 전진하고 점령하고, 이 생명이 지금 내게 없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점검과,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이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에 대한 무지와 오해와 성령이 아닌 또 다른 것으로, 즉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으로 내가 바쁘게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 안에는 이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시리즈로 설교하다가 오늘 이 말씀으로 변경하고 함께 나누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간의 특별기도회는 분이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즉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야고보는요, 인생 험악하게 살다가 야복강에서 한 번 하나님과 정말 진정한 대화를, 진정한 대면을, 진정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씨름하며.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보여주시는 성령,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약속받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임하시는 그 시간대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일주일의 시간을 저는 정말 사랑하는 이부예배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것으로 인지하시고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즉 성령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어떤 자격증, 돈,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생명의 성리의 법을 주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도하는 시간에 나오셔서 이 생명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생명 없는 존재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얼굴에 웃음기 없는 인생으로, 힘없는 인생으로 살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